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십시오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부탁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고난이라든지 그 형편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그것이 어디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또는 수치감 같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꺼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진실한 사정이라든지 또 나의 형편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때 그저 괜찮은 척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개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참되고 진실한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진실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탁 가운데에는 바울 사도가 가진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지금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삶은 어떠하며 나의 헌신은 무엇이며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바로 그것이 이 기도 속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 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 기도 속에는 한 사람의 진실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동일하게 바울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진실. 바울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 제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기도는 그저 에베소서에서 생각이 나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에 걸쳐서 드렸던 단 한 가지 기도, 평생의 기도, 이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한 가지의 기도. 어떤 기도에다가 나의 인생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바울 사도의 인생은 이 기도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할 때에 이 기도는 그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던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가져온 그의 인생의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하게 되면은 인생자를 붙여가지고 인생 작품이다, 또 인생 곡이다, 또 인생 영화다 이런 말을 이제 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을 대변할 만한 그것이 이제 거기다가 인생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한 가지의 기도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은 그의 인생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기도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바로 이 인생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담겨져 있고 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인생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 속에 바울 사도 인생 그 자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 기도로 삼아서 단 한 가지의 기도로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 한 가지의 기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 만한 기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 인생을 마음껏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한 가지의 방향을 잡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낭비되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기웃거리다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필요한데 그것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래야 될 줄 모르고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우리 삶 자체가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드렸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 기도가 되어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인생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나의 평생에 걸쳐서 내가 드려야 될 기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이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기도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참으로 우리가 뜻대로 계획하는 것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실패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걸쳐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기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단 한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일이 중요하고 내일은 저 일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일은 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방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어느 정도 삶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 길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분명하지 못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의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도 속을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흔들림이고 우리의 표류이고 우리의 방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걸쳐서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인생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가 있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될 텐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인생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서 오늘은 이 일이 중요하고 오늘은 내일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내일은 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늘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인생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러한 나의 인생이 걸린, 나의 인생이 담긴 단 한 가지의 기도,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단지 바울 사도의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입으로만 나는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라고 입으로만 계속 얘기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관심사를 쫓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기도를 따라서 그 인생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십시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기도였고 또한 그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남이 하니까 저거 좋으니까 내가 나도 저렇게 기도할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노년의 그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한 가지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기도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기도입니다. 인생이 담긴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평생을 가져가야 할 단 한 가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참으로 이 기도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예들은 우리가 참으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의 평생의 기도, 그 인생 기도가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그 기도,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의 말씀, 성경을 펴서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42절에 가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였죠. 세 번째 기도가 44절에 나오는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담긴 기도이고 평생의 기도이고 단 한 가지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인생의 기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기도 제목이 좋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걸린 기도였고 그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27편)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단 한 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가 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에서는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은 내 인생이 걸린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전과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 그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 성전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에 담긴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기도,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그 한 가지 기도, 바로 그것이 나로부터 방황하는 인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일관되게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도해주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주저함 없이 그의 인생 기도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리해서 과연 내 인생의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 있잖아, 그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그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 삶의 목적이 담겨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 기도는 무엇인가, 누가 물어볼 때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할 그 기도이면서 내가 언제나 드릴 때 가장 먼저 내 인생을 위해서 드릴 그 기도이면서 누가 물어볼 때 내 기도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그 기도이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 기도가 무엇인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기도했다가 내일은 저것을 기도했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았지만 나의 인생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